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에 분 보면서 뒤에 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유추동부가 헌신 예배를 드려서 이제 분위기가 확 젊어졌어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건 난 감동에 성경 본문 읽을 때 감동을 별로 안 받는데 오늘은 두 친구가 읽으니까 감동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게 저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도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예, 많이들 아실 텐데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뜬다는 말로 실력을 쌓아서 경지에 다다르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사자성어를 볼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면은 물이 이렇게 배가 떠오를 때 걱정이 없을까요? 배가 잘 만들어야 걱정이 없겠죠. 배가 구멍이 나 있거나 배가 뭔가 부실하거나 그러면 물이 차오를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자성어도 잘 아시잖아요. 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할 때 항상 그래서 준비하시잖아요. 그 준비가 왜 중요하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는데 오늘 하루 많은 것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시고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며 예배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구멍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구멍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긴장하며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예배가 잘 끝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준비는 이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허둥지둥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일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뭐만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에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두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가 몇 살이었냐면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예. 피아노를 처음 배운 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냐? 아닙니다. 피아노 학원에 이제 누나가 하나 있어요. 누이가 이제 등록하겠다고 갔는데 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학원 방 안에 그 의자 위에 화약총이 있는 거예요. 화약총 아세요? 화약총? 빵빵 그죠? 총소리 나게 하는 화약총. 그런데 남자아이가 총 보고 그냥 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궁금한지 가서 그거 총 보려고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오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신 거예요. 너도 하고 싶어? 얘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피아노 치는 남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에 남학생 피아노 치는 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진짜 부끄러웠던 건 뭐냐, 이 피아노 학원이 언덕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길을 항상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피아노 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방마다 조그만 방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남자애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가다 다시 와서 보거든. 남자가 피아노를 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가서 막 울면서 그랬어요. 나 태권도만 할 거야. 나 피아노 안 칠 거야.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시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사내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내 녀석이 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고, 끝까지 하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제가 이 피아노를 가지고 뭘 했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대개 공부도 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갔어야 돼요. 반주자들이 몸만 좀 할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할만하면 나가고 할만하면 나가는데 저는 할만해도 못 나가잖아요.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누구를 반주시키느냐 하다가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너가 반주를 해봐 했는데,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러는데, 그때 반주를 했는데요, 세상에 제가 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던 거는 피아노를 배웠다는 거. 또 하나 잘했던 게 뭐냐, 태권도 배운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배웠을 때는 왜 태권도 배웠냐, 저희 아버님은 복싱 선수십니다. 원래 아버님 복싱을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그 복싱을 하시기 저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저도 복싱을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복싱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님이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셨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트렁크가 오더래요. 어질어질하고 많이 맞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이거는 운동을 할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거 찾아봐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무술 가르치는 동네는 태권도밖에 없었어요. 그 저거 하나밖에 없어서 태권도장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정말 몰랐던 건 뭐냐, 이 개인사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그리고 이게 좀 드려도 되나 안 되는데, 제가 20살 때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지셨을 때 이제 가게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병원비도 돼야 되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사범 자격증을 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생활비도 좀 벌면서. 그때는 태권도 배울 때는 너무 힘들었고 피아노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기 싫고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 날 위해서, 내가 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비단 이게 저한테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난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시작하세요. 그게 준비에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거든요. 꼭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 이제 기름 준비한 거,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셔서 알겠지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마저 주었고요, 이 미련한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 뭐냐? 성경에서 대대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그 기름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한 준비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자,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조금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왜 가져야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려나 이게 아니래요. 그분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은, 내가 만나는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 진짜 훌륭한 나무꾼은요, 나무를 막 패고 쉬는 시간에 뭐 할까요? 쉬는 시간에 뭐 할까요? 예, 나를 갑니다. 왜 나를 갈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쉬지도 못합니까? 아니요, 쉼에도 우리가 막 쉬는 게 있고요, 낭비하는 게 있고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시면 여러분 쉼은 준비하는 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자, 믿음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봤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 제가 이거 설교할 때 한 몇 주 전에 설교 드렸는데, 여러분 얼굴 있잖아요. 얼굴. 얼이 뭡니까? 영이에요. 그죠? 굴은 뭐죠?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 얼굴을 갖고 계세요. 그죠? 얼이 중요해요? 굴이 중요해요? 저 어저께 성경 공부반에 이거 물어봤는데, 얼이 중요해요? 굴이 중요해요? 이 와중에도 굴이 중요하다면 큰일 납니다. 예, 굴은 뭐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굴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다 장동건이고 저기 다 지금 뭐 누가 제일 이뻐요? 여자? 아, 누가 어떤지 하여튼 뭐 그분이 잘생기고 잘 이뻐야 되잖아요. 굴이 중요하면. 그죠? 근데 굴이 안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기신 게,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담겨 있어야 되고, 이 안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걸 담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제 후임이 한참 후임이에요. 한 아들 군번 정도 되는 후임인데, 얘한테 맨날, 아이고 여기 오냐? 어디 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 사라졌네. 얘한테 맨날 편지가 오는데, 편지 봉투에 하트 붙어져 있는 편지가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매일 가서 훈련 끝나고 들어가면 행정반에서 편지 온 사람 부르잖아요. 예, 그래요. 부르는데 누구 와요. 얘가 매일 가는데 맨날 그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이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나 봐. 그 군대에 있는 생활 동안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워요.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나한테도 편지가 왔는데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왔어요. 이 편지가.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집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살짝 실망했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보다 어머니라고 보내면 더 귀하죠. 그죠? 이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걸 주는데. 근데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아, 이거 맨날 그 어머님한테 준 거는 좀 그렇다 하고, 어쨌든 그래도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편지를 열어서 내용을 보는 순간 더 기가 막혔어요. 딱 3문장, 정확히 하면 4문장 정도 문장을 쓰셨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써서 저한테 주셨냐면, 아들아, 몸조심, 마음조심, 생각 조심하거라. 이게 끝이에요. 왜 편지라고 하면 뭐 훈련이 얼마나 힘드냐, 잘은 있느냐, 밥은 잘 먹느냐, 이렇게 안부를 좀 묻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딱 요거만 물어보시는 거야. 아들아, 몸 조심, 마음 조심, 생각 조심해가라. 그리고 말해서 엄마가. 끝이에요 이게. 편지도 실망스러웠지만 내용도 실망스러워서, 에이 참 어머니도 참 좀 길게 써주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배를 위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준비하냐? 첫째, 우리 몸을 준비하셔야 돼요.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안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아프시는 것들을 자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제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몸을 잘 쓰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에 몸을 예배에 합당하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어제 12시 넘어서 자더라고요. 10시에 자게 하세요. 키 안 커요. 10시부터 2시까지 꼭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대요. 제가 왜 안 큰지 아시겠잖아요. 자야 된대요. 예배를 위한 준비.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나오는 건 좋은데 와서 피곤해서 주무시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더 안타깝잖아요.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을 좀 준비하시고 몸을 좀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오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싸우고 없어 예배장에 오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하는 동안 계속 그 사람 미워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는 경건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야 하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군가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돌이서 그 사람과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마음 준비하셔야 되는데 뭘 준비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지금 합당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부부싸움하지 마셔요. 토요일 날은 누군가와 다툴 일들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무조건. 왜요?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요, 뭘 준비하셔야 생각을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생각이 많아. 예배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가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좀 정리하셔서 내가 뭐가 우선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가 다음이 되는지 나누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준비가 누가 하신 말씀이냐? 바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몸 조심, 마음 조심, 생각 조심하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몸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신대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뭐냐면 cast your cares라는 단어예요. 저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근심, 시험들이 있는데 그거 던져버리래요. 그걸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on the Lord예요.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 던져버리래요. 주님께 던져버리래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인이 요동함을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동하는 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있다면 다 주님께 던져줘요. 어떻게? 그냥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힘드시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던지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럼 준비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걱정이 없죠. 준비된 자는 근심이 생길 수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생기는 게 뭐냐? 평안인데 이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누구도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줄 수 없는 평안,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2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억나는 말씀 되길 원하며 이 말씀으로 능력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생각도 주 앞에 드려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원하오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흔들림 속에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헌신 예배드리는 유청도부 모든 어린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잘 자라나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